오늘 계속해서 우리 에스라 2장의 끝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70절 한 절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두 절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화제가 되어서 폐허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의 어떤 근대 역사 속에서 유럽의 그 도시들이 전쟁의 호화 속에서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참 사건들이 많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그곳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대륙을 땅을 밟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역사가들이 그런 모든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주목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한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피난길 끝에 이제 자기의 고향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너진 그 성전을 세우는 일, 그리고 무너진 교회의 종탑 앞에서 모여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먼저 모든 일에는 신전을 짓는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사실 궁금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리고 또 유대인들만 그런 일을 했었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교회를 건물을 짓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그 일을 또 했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일반인들도 항상 어떤 큰 일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놀랍게도 깨어진 신전의 돌무지기를 먼저 치우고, 그리고 또한 제단을 쌓는 그 일을 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 속에서 일반인들도 항상 상식 속에서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먹을 것을 먼저 챙긴 것이 아니라 신전을 먼저 짓는 일에 그렇게 힘을 썼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아주 미련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비바람이 피할 그런 어떤 그 집을 마련하고 또 군주님들의 처우 신령을 구하는 것, 생존에 있어서 제1법칙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생존을 넘어서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가장 처참한 바닥에 내려가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어떤 비전과 함께 꿈을 가지고서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2장의 68절에서 70절, 그 중에서 68절부터 69절까지의 이 말씀, 여기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비합리적인 영적 이 반전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이 제국 앞에서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낸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포로였던 사람들이 한 4만여 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들은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고국의 그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시선 끝에는 정말 진짜 어떤 환희의 로맨틱한 풍경이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말한 것은요,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황폐가 된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불타버린, 그래서 잿더미가 되고 잡초로 뒤덮여 있는 그 참혹한 절망의 폐허밖에는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눈앞의 황야, 그런 쓰레기 더미 앞에서 인류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심과 낭망, 좌절, 이런 거, 원망, 이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은요, 지금 믿음의 손을 뻗어서 이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수많은 인구 조사와 함께 지루한 이 족보 명단을 다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맨 마지막 뒤에다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뭐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귀한의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또 미래를 향한 그 영적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 천하에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구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사건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던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을 취해서 광야에서 승막을 지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귀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페르시아 국민들에게 은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광야의 그 먼 거리를 지나서 이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엄청난 은과 금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쓰는 모습들이 오늘 에스라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의 구조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가슴에 좀 새겨야 할 그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생명을 얻은 이 참된 교회는요, 삶의 황폐한 폐허를 위해서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참된 교회는요, 황폐한 삶의 그 폐허를 위해서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쁘게 자원해서 드림으로 예배의 그 삶을 재건한다는 그 일에 매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8절과 69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백성들이 오랜 행진 끝에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벌이는데, 그때 오늘 본문의 6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성전터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집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집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폐허가 돼가지고 돌 무더기 속에 쓰레기 더미에 완전히 다 덮여져 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성전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성전터에 여호와의 집에 지금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도착해서 여기에서 지금 그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터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으로 외형적으로 그 건물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요,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임재 처소 안에 에 대한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힘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여러분, 그 황폐한 광경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해안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자신들이 거처할 텐트를 치고 먹고 살기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반방거리면서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낙심하는 대신에 먼저 지금 그 성전의 그 위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린다는 그런 말로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기쁘게 드린다는 이 단어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아낌없이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런 얼굴의 뜻으로 기쁘게 드린다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부의 어떤 광명함 또한 율법적인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지 못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생명력에 강력하게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의 표시가 바로 오늘 기쁘게 드리러 가는 이 단어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기원전 5세기의 페르시아 제국은요, 황금 화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렉이라는 그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전 제국이 화폐를 통일시킴으로써 그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포로 출신이었던 이 이주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다렉이라는 돈입니다. 이 돈과 이 물질, 이것들을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생존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 생존의 수단, 권력의 이 수단, 이거 안전보장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일은요, 예루살렘에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권력을 그냥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IMF 때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좀 이렇게 돈을 굴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금을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달러를 매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수완을 가지고 자신들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때의 페르시아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금의 그 화폐를 가지고 안전 보장책으로 그렇게 뭔가를 잘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나 지금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그런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성전터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 오늘 69절에 보면은 힘자라는 대로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생명의 역량과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바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건축 헌금하십시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굉장한 내용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금이 6만 1천 다릭이라고 했습니다. 은은 5천만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찾아보니까 6만 1천 다릭이라는 금의 그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한 나라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무슨 걸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돈을 그만큼 주고 다른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들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싸우지도 않고서 그 땅을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드는 돈이 금 6만 1천 다릭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그 돈을 지금 그냥 이 사람들이 다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제사장의 이 의복이 여러분 100벌입니다. 100벌이라는 이 100벌의 숫자가요 엄청난 건데, 사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그 비용을 넘어서서 예배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까지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언약 백성의 유일한 존재 목적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는 것이 많았습니까? 더 나아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그리고 50대와 이제 60대가 되는 이런 마당에서 보면은 경제가 더 나아졌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굵은 큼직한 하나의 범위 속에서 나아졌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힘든 일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참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면 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문제도 그렇고요. 사업 문제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사실은 물가가 내려가는 경우보다는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거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물가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물가가 오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커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형편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때 그런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조에 보면은 압니다만 사실 이 내용은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라는 마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배에 더 충실해야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봉사도 하고 섬겨야지 라는 그 마음. 근데 문제는요 조금만 덜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 앞에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 고비를 넘기면요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워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누기 힘들지만 넉넉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보다 또한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나눌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폐허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눈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그 여호와의 전이 쓰레기덩이 아닙니까? 터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그곳에는 여호와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보니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호와의 전이 이미 있더라는 것이죠. 현실만 보면은 무너졌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건물은 무너졌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표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손에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배워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로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세워야 할 것은요, 내 집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나중에 세우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단순히 주일 예배 교회 한번 나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요, 어떤 내 유익과 기준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질문 속에서 그 일들을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과 또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다시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일이요, 구체적인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결국에 이 예배의 어떤 삶은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가진 것이 많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아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누가 먼저냐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보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회화 한가운데에서 먼저 질문한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에 대한 그 질문의 대답이 하나님이 먼저십니다였습니다. 자신들의 집도 생계도 미래도 사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을 먼저 세우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직 형편이 어렵고 또 아직 문제가 남아있고 내 앞에 아직도 무너진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되어져야 된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삶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불확실한 내일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이 모든 것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누군가를 먼저 아낄 때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행동이 옮겨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8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참 멋진 단어입니다. 사실 단 한 명의 위대한 부자나 총독이 성전 예물을 독점해서 단연간 다 모든 것들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여러 가문의 지도자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지갑을 열어서 연대하고 동력해서 그 예물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전치사로 나타나는 뭐뭐 중에 일부라는 그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너진 표를 보며 눈치를 보고 있을 그때에 은혜를 받은, 그래서 그 은혜에 격동했던 어떤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영적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영원한 가문의 머리이자 대표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람의 범죄 이후에 인류라는 가문이 영적으로 파산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자 영원한 머리 되시는 참된 족장 이 예수께서 먼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네, 모든 것들을 버렸고, 그리고 그 버린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이 위에 자신의 전부를 완전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첫 예물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요, 자신의 바울서 신서에 계속해서 첫 예물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1절에서 그 10절의 그 말씀 속에서도 역력하게 그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은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안락함이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이 헌신의 대열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VIP가 한 사람이 왔을 때 이 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입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소중한 분들이고, 새로 오시는 그 VIP들 역시도 소중하고 또 소중한 분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속에서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따뜻하게 VIP를 인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 옆에서 왔느냐고, 한 주간 잘 지냈느냐고 아는 척도 해보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목장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두고서 한 분 한 분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접촉할 때, 그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온정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의 어떤 거창한 행동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작은 헌신들이 이어져서 한 영혼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가 팀으로 짜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또 이렇게 만나고 또 함께 접촉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는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분명 아닙니다. 누군가는 심은 자가 있었고요, 누군가는 물을 주는 분이 있었고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하겠지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의자를 정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성도를 돌아봅니다. 말없이. 그리고 어떤 분은 먼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요, 어떤 분들은 먼저 VIP의 식탁을 열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한번 열어보는
그런 하나의 희생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영적 도미노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도미노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도미노를 먼저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모든 것들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나를 닮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값을 치르는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시죠? 봉사하시죠? 목장을 여시죠? 선교도 하시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모든 일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색함으로나 물 또한 어떤 몸과 물질의 기쁨에 쏘아보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은 절견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해 우리 충만한 교회 안에서 어떤 족장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으로 그것을 다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그래, 왜 저 사람 안 하지? 이런 말보다는 내가 먼저 해보면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한간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를 좀 이끌었으면 좋겠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전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저는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열심히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회개했습니다. 나부터 했어야 되는데, 나부터. 왜 저 사람들 안 하지가 아니라 나부터 그 일을 먼저 했으면 되는데 그 일을 못했다는 것이 내 정말 부족이고 회개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지금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어떤 사람들이 먼저 일어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면 옆 사람이 움직이겠죠. 또 한 가정이 움직이면 목장도 움직이겠죠. 목장이 움직이면 교회가 분명히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선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의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신다는 그 분명한 정직한 고백을 우리 주님은 분명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는 내 주인이 되시고 어떤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70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 70년이라는 그 세월에 우선순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죗값을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렀기 때문에 한평생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뼈저리게 느낀 가운데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혼미해지고 그들의 어떤 삶의 생각들이 좀 혼미해졌지만은 그래도 70년 세월 끝나고 나서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바로 여호와의 전에 그 터 위에 가서 성전 짓는 그 일을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먼저 찾아와서 했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벽과 전을 함께 지어다. 좀 간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을 먼저 좀 지었겠죠. 그러나 두 가지 일을 그들은 동시에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70년 과거를 뼈저리게 그들은 생각했을 때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먼저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족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첫 번째 도미노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도미노를 이어받을 또 다른 우리의 도미노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들을 여러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형편은 풀리면 하겠지라는 조금만 덜하는 그런 어떤 마음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 다음은 그 모든 것들이 과거 같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무리는요 전도함에 있어서 오늘을 황금 시간이라고 골든 타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본분을 친 것을 봅니다. 그리고 66세에 그는 깔끔하게 주님을 보았습니다. 참 그걸 보면은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두 절을 에스라가 왜 기록했는지를 여러분들 좀 마음에 염두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